12월 5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마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새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환난 날에 피할 바위시며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크신 팔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저녁같이 올 그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 오직 유일한 소망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힘 되시는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 때문에 주님을 가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삶이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찬양받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온난 우리가 주의 은혜를 한 번 더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2월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주님, 1년 나라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으며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남은 한 달 우리가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말이 되면 사회가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술과 향락과 쾌락에 빠져 죄를 짓고 윤리적으로 타락하여 연말을 보내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과 나라와 사회와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내년에 주님이 나에게 주실 소망과 소명과 사명을 기대합니다. 영광교회도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2021년 영광교회에게 주님이 하실 일을, 교회가 주님의 할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보다 세상과 타협했고 십자가를 볼 때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의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의 시간 주 안에서 새롭게 되며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다시 사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라.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예배는 식사 때문에 아직 드리지 못하지만 속한 시일 내에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건강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속히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릴 날이 올 수 있도록 강건함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추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다 했습니다. 우리 이명민 집사님, 엄만규 집사님하고 수고하셨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강단의 꽃화분은 신은지 자매가 생일 기념으로, 다음 주에는 김대중 선생님이 생일 기념으로 바칩니다. 성경 읽기 운동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들은 새로운 일꾼을 뽑아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에도 남성교회도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예배가 마친 뒤에 세봉천교회 공동회의를 인도하러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푸른 기둥과 불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우리 주님께 올려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종들의 성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건축을 위하여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꽃꽂이로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종들의 믿음과 마음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짐을 벗겨 주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질병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앞을 염려하며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예가 되리라.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돕으시사 도리 품어주시고 너만큼까지 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는 깜깜한 데 헤매며 우리 짓는 나의 애로 소선해 주여. 주여 나를 돕으시사 도리 품어주시고 너만 시험하고 나를 지켜주소서. 욥기 1장 4절입니다. 욥기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요나서 1장 4절.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두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아보고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올 한 해도 벌써 이제 마지막 달이네요.
연초만 해도 백신만 맞으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1차를 맞고도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2차를 맞으래요. 또 2차를 맞으면 될 줄 알았는데 또 제3차 부스트샷을 하랍니다.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어여튼 우리는 마지막 달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데 참 잘 견뎠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해봅시다. 잘 견뎠네요. 잘 견디셨어요. 우리는 힘들 때마다 한마디 합니다. 잘 견디자. 이번 고비만 잘 넘기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잘 견디자 나에게 속삭인 게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도 또 한 번 나에게 읊조립니다. 그래도 잘 견디자. 잘 견디자. 앞으로도 내가 살면서 이런 잘 견디자 이번 고비만 할 적이 몇 번이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끝까지 이깁시다. 이렇게 많은 두려움, 문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12월을 살고 있으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한가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그래도 잘 견디고 온 것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니웨에 가서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예언하라고 해요. 근데 요나는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원수의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들이 듣기나 할까? 그래서 그는 다른 길로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나자 배에 탄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풍랑을 만나나요? 해밍웨이는 우리가 당하는 그 풍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연의 풍랑이 있대요. 우리가 살면서 홍수도 만나고 폭염도 만나고 그리고 이런 자연 재해로 인하여 오는 풍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하나의 풍랑은 질병의 풍랑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세 번째 풍랑은 사람을 통하여 오는 풍랑이래요. 인과관계를 맺으면서 사는데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서 혹은 이웃들 통해서 직장인 통해서 교우들 통해서 오는 풍랑도 만만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풍랑은 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어요. 때로는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가기도 합니다. 이 풍랑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세 가지 자세를 취합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니 그 배에 탄 함장과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살기 위한 몸부림이 견뎌보자는 거예요. 견뎌보자. 한번 견뎌보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멈추겠지.
그런데 이 풍랑은 시간이 지나가도 멈추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던지고 목숨만이라도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 돈 아닙니까? 돈 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풍랑을 만나면 돈 다 주스고라도 살기만 한다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몸만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하는 행동이 내가 움켜잡고 있는 돈, 명예, 자존심 다 버리고 서라도 생명만 살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졌어요. 그런데도 풍랑은 그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 게 뭐냐면 신을 찾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찾으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당하면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모두가 다 자기의 신을 찾으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정작 이 풍랑을 일으킨 장군인인 요나는 뭐하고 있나요? 남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요나는 지금 잠만 자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가 일을 일으켜놓고 자기는 세상 원로라 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속타는 게 누구예요? 선장이에요. 선장은 그를 깨웁니다. 야, 지금 어느 때인데 잠자냐? 너는 도대체 누구고 어디서 왔고 뭐하는 놈이야? 그러면서 그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풍랑이 그치지를 않으니까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 재배를 뽑아요. 그래서 요나가 뽑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런 풍랑을 만났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그러면 풍랑이 멈출 거라고 얘기해요.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이런 풍랑이 생겼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나지는 않았는가 점검해 보세요.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다 이유가 있잖아요. 누구 때문인가요? 오늘 이 풍랑이 일을 때마다 우리는 요나처럼 나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 인생에 사는 괴로움이고 아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세상은 갈수록 더 과학적입니다. 모든 게 풍요로워져 갑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곁에 있어요. 그런데도 갈수록 사람들은 더 힘들어해요.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나요? 이혼하고 헤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나요? 사업에 파산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풍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갈수록 더 많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신을 찾는데요. 여러분,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신을 찾는 우리들에게 우상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은 우상에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섬기게 됩니다. 물질 만능이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여러분 그 공간이 사단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경제적인 대국이라고 이루고 있는 그 나라들도요,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미신과 우상과 샤머니즘이 더 판을 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컬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마술, 강신술, 점술, 미래에 대한 운명,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자연히 의지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그 귀신이 돌아올 때는 저보다도 악한 일부 귀신을 데리고 온대요. 지금 현실이 지금 옛날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들이 악하고 타락하니까 일부 귀신을 데리고 와서 지금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다 풍랑을 만나고 힘들을수록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한번 견뎌도 보고, 살기 위해서 내 돈, 내 자존심 다 버려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들이 못 찾을 거예요. 우상 섬기고 미신 찾고. 그래서 어떤 샤머니즘이나 이단에 많이 사람들이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본능이에요. 아람의 유명한 장군 나하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인이었어요.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리니까 그도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쳐봐요. 좋은 약 다 먹어봤겠죠. 좋다 하는 의사 다 찾아갔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찾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아닌가요? 그래서 그 먼 곳 사마리아까지 와서 엘리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능이에요.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점점 심해집니다. 아마 그도 이 세 가지 방법 다 취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마지막 4명의 친구가 그를 데리고 누구에게 왔나요? 예수님께 왔잖아요. 지붕을 뚫고 내려올 정도로 예수님 아니면 이 문제를, 내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에게 이런 풍랑은요, 내 생명을 위협을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던지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이 풍랑은 결국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살기 위해서 헛되고 헛된 것을 찾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풍랑은 모든 사람에게 신앙을 갖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인생의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날마다 풍랑은 계속돼요. 우리는 이 풍랑이 시달릴 때마다 멀미를 합니다. 진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풍랑은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 건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그 풍랑은 그들을 위협하고 그 배가 깨질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우리는 그러거든요. 예수님 모시면 풍랑이 없을 줄 알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풍랑이 멈출 줄 알아요. 그런데도 가끔 그 풍랑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풍랑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의구심을 가져요. 왜 주님이 계신데 이런 풍랑이 나에게 올까?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기도해도 이 풍랑은 왜 멈추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풍랑 때문에 나는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울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 풍랑이 일 때 내가 지금 주님을 붙잡고 있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안한가요? 그 풍랑 속에서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욥은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다 잃는 풍랑을 만나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풍랑도 만나고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 거다. 빨리 회개하라.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날 만한 죄를 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풍랑이 왔다. 아니 내가 뭔 잘못했냐.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주님은 침묵을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갈등을 느끼고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풍랑이 왔는가를 설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큰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따라서 보시다. 나와 함께 뭐든다?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함께 나와 계십니다.
필립 안시가 한밤을 걷는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필립 안시도 팬데믹을 당하면서 집안에서 격리당하여 병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팬데믹 그 상황 속에서 조용히 묵상을 해봐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의 책을 읽습니다. 그 책 이름이 비상시 기도문이에요. 비상시 기도. 17세기의 영국에 패스트라는 역병이 돌았습니다. 이 패스트가 찾아오면서 3분의 1이 죽고요. 3분의 1이 런던을 떠났고요. 3분의 1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은 유령 도시가 되고 말아요. 그때 런던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존던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존던 목사도 한침이 됐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한 채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옷은 흠뻑 땀으로 젖었지요. 온몸은 발진을 하지요. 나중에는 호흡하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숨쉬기조차도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의 시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숨을 들이쉬고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환자가 숨을 들이쉬고 마시고 할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들숨과 날숨을 깨끗이 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아침이 되면은 종이 울립니다. 그런데 그 종이 뭔 소리냐면 패스트로 죽어가는 사람을 실어가는 소리예요. 그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존던 목사는 다음은 내 차례구나. 다음은 내 차례구나. 그렇게 의식을 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이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이 런던을 강타하고 있는데 이게 자연적인 현상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재앙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여러분은 자연적인 현상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재앙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고민하는데 이 전동 목사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자연적으로 생긴 현상이라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이든 재앙이든 두려운 것은 죽음이에요. 그때 존던 목사는 이렇게 들숨날숨 기도하다가 외칩니다. 나는 패스트라는 전염병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가 비상시 기도문이에요. 그는 이 고비를 넘겨서 나중에 7년 더 살다가 갑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풍랑을 만납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자 이방인들조차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기도한들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자 이제 요나를 깨우면서 소리칩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하니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러면 혹시 살려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는 모두가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를 일으킨 장군이 기도해야 될 요나는 잠만 자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운 게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가 요나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요나야,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왜 자고 있느냐? 큰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요? 한국교회요. 지금 전 세계가 죽어가고 있는데 왜 잠자고 있냐? 깨어 기도해라. 영광교회요. 왜 자고 있느냐? 깨어 기도하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송정한 목사야,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는데 왜 잠자고 있느냐? 일어나 기도하라고 세상이 우리를 깨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여 일어납시다. 우리 영광교회여 일어납시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여 일어나 기도합시다. 지금 이 위기와 풍랑이 혹시 나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잘못 믿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바다에 던졌는데 요나가 죽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고기 뱃속에 넣어서 회개하게 만들고 살려줘요. 풍랑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무슨 생각이 되나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많이 겪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몇 번 죽음의 고비가 있었어요.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수영하러 갔다가 죽을 뻔 알았어요. 2번 가라앉았는데 친구가 내 머리를 잡고 나 살려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매달려 가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들어가서 앉자마자 차가 2바퀴 반 돌아가지고 매달렸던 친구들 7명이 그 자리에 다 축사하고 나는 살았어요. 그 밖에도 많은 허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준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풍랑 때문에 죽어야 됐고요. 바다에 던져졌으면 죽어야 됐고요. 그런데도 살아있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어야 돼요. 어떻게 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나요? 분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려준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면서 이런 위기와 어려운 풍랑을 만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 풍랑을 통하여 내 인생의 방향을 틀게 만듭니다. 나를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내가 살아있다면, 죽어야 될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요나는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살아있는데 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요나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쉬운 성이 아닙니다. 니느웨예요. 악한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죄악이 있는 곳이에요. 살벌한 곳입니다. 거기 가면 내가 매맞고 죽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살았으니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요. 오늘 내가 지금 가야 될 곳이 어딘가요? 다시스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시온성이 아니에요. 죄악된 악한 사람이 있는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풍랑 속에서 여러분 살아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니느웨로 가야 합시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참신을 알려주고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밤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남은 여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을 곳은 다시스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니느웨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니느웨로 향하는 복음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쉬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풍랑을 통하여 신앙을 갖고 기도하게 되고 내가 가야 할 곳을 찾아서 사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가정 성옥과 이민족이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